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항상 비유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의 도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윤리적 교훈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과 종의 비유는 자기 의무를 충실히 잘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비유는 인간을 의지하는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노력 없이는 어떠한 대가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철저한 종말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전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들은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 있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물론 이 두 가지도 의미가 있고 틀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 안에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현재성과 그리고 미래성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0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11절과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25절에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6장 17절에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눈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는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천국이 그리스도로서 예수 안에서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계시였고 또한 다른 하나는 어떤 진리를 가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직접 보여준 것이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많은 무리들이 그 주변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제목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핵심을 제목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면 이 비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만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씨앗은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지는 그 땅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땅에 이 씨앗이 떨어졌습니까? 첫 번째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농부를 의미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또는 밖에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 안에서 이 농부의 그 다음 역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그만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요즘 열심히 농사를 많이 지시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김 장로님 그 깜보를 들리면
농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고추도 심으시고 도라지도 심으시고 깻잎도 심으시고, 그런데 수확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수확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린 뒤부터 수확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농사를 조금 져본다고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옥수수를 한번 많이 심어가지고 여름 내내 옥수수 실컷 먹어보자, 교회에서도 옥수수 파티를 좀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수확을 하나도 거두지 못했어요. 씨앗을 사는데 초클로 둘째 씨앗이 운기로에 1,900배소 합니다. 제가 그 씨앗을 사러 간다니까 그 아내가 그거 사지 말고 그 돈으로 나중에 실컷 사 먹자 그래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심으면 엄청난 몇 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그 기대를 하고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고 나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싹이 난 옥수수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조금 살아남은 거는 가물어가지고 빼빼 말라서 지금도 키가 요만한 게 몇 개가 남아있는데 옥수수 알갱이 하나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보면 볼리비아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가 대여섯 줄만 심어놨는데도 굉장히 풍성하게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로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력뿐만 아니라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씨앗만 뿌려놓고 그것을 가서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결과는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깜뽀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상한 게임을 해요. 농사 짓는 게임을 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뭘 열심히 해서 뭘 하냐 그랬더니 농사를 짓는데요. 그러면서 또 오빠들한테 같이 그 게임을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게임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농사 짓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더 게임에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게임 속에서도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해서 갖다 팔고 또 그것으로 다른 걸 만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해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씨앗을 하나 뿌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수확하는데 씨앗 하나 뿌리면 2개를 거둔대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농사 지은 것을 사다가 팔면 수익이 더 크대요. 그래서 농사는 취미로 하고 거기서 장사를 해야 수확을 더 많이 거둔다. 제가 봐도 시골에서 살면서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플라샤에 가가지고 청년들이 옥수수를 사 먹자 그래요. 가면서부터 옥수수 얘기를 계속 하더니 한날은 플라샤에 가가지고 옥수수를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1개씩밖에 못 사 먹었어요. 왜요? 왜 1개 사 먹었어요? 너무 비싸요. 옥수수 한 통에 100배소 해요. 농사를 지어서 팔면은 한 통에 얼마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다가 그냥 삶아서 팔면 농사를 지으면 2배를 거두는데 10배의 수익을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농사 짓는 것보다는 장사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은 수확을 거둔다 하더라도 겨우 2배, 3배, 5배 이런 수확을 거둔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려고 하면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나가서 풀도 매주고
그리고 물도 주고 가꾸어줘야만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농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밖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린 것은 잘 가꾸어진 그러한 밭이 아닙니다.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또는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초점은 결실의 유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유무는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씨앗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똑같은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길가이거나 또는 돌밭이거나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9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는 사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환경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뿌린 씨앗의 4분의 3은 잃어버렸습니다. 씨앗을 4개를 뿌렸으면 그 중에서 3개는 잃어버린 씨앗입니다. 4개 중에서 겨우 1개만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잃어버린 씨앗, 효과가 없는 이 씨앗에 대해서 그 실패에 대한 부정이나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러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손실보다도 좋은 땅에 떨어진 결실은 100배, 60배, 30배의 그러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실은 지금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의 결실은 언제 거두게 됩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는 결실, 수확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감추어진 그 계시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부의 망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탄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결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씨앗의 비유와 함께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곧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은 뿌려진 씨앗처럼 사람이 천국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이 된다. 그래서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헤아림이 되고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전파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전파하면서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울며 뿌리는 그러한 환경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씨앗을 뿌리지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는 그 떨어지는 땅을 보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말씀을 들고 어떤 땅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의무를, 복음의 의무를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을 나갈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수확이 될지 그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뿌릴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 복음을 위해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씨앗을 뿌리는 대상들이 혹은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나무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또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